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8번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메시지에 들어가며 앞서 지난주의 내용들을 우리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여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 예수님을 닮아 순종하는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곧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순종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주인이 나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삶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며 또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순종, 또 열매로서의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도록 부르셨음을 우리는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더욱 사랑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음에도 또한 우리 속에는 일정 부분 저항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걸맞는 신앙생활인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위와 같은 것은 거듭난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장 2절에서 3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를 더욱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께서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만일 너희가 맛보아 알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맛보아 안 자인가 아닌 자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뭐 백날 얘기해도 그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경험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그 존재 자체,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 내리는 고통이라고 하죠. 이에 대한 트라우마로 그 사람은 세상과 그리고 사람,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자기 자신이 이미 배반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알고 갔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알고 당하는 배신을 경험하게 되었을 땐 일반적인 배신 경험보다 또 다른 차원에서 훨씬 복잡한 내면의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어떤 것보다도 배신과 버림당함에 있어서 더 참혹하고 극단적인 경험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실 때 방금 전에 언급한 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이 고통에 더욱더 더한 고통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반당할 것을 알면서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길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무엇을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것,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것, 이것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된 것까지도 이제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길을 가니 그 길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제2 위격이신 예수님조차 그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으셨다는 겁니다.
이 알면서도 걸어가는 이 길을요, 자기 파괴적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몇 배로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을 때 그냥 배신당하면 결국은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 플러스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갔는가, 이게 자신을 아주 옥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역설 가운데 나타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고 또한 모든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버림받는 경험을 하셨으나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심으로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것이 아니라 본래 산돌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흔히 짐승의 제사를 대신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쉽상입니다. 죽은 제사에 짐승을 잡아 대신 죽는 그런 제사의 모형으로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백성들의 죄는 지금 죽은 짐승들에게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성막과 성전까지도 전가되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무엇도 정결하게 했어야 됐습니까? 성막과 성전도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도 누구를 상징하는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더 이상 그 건물 성전의 속죄 기능이 필요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 성전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옛 성전 제도의 종결과 그리고 새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몸된 교회를 시작할 것임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돌, 예수님의 산돌 할 때 돌은 성전 건물의 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나 그리고 고대 문서에서 돌이라는 것은 어디에 또 사용되었는가? 이 죽은 우상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닌 살아계신 돌로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은 돌을 우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나아가던 성전도 우상은 아니지만 당시 그들에겐 이방인들이 우상을 대하는 것처럼 성전을 대했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점, 지금 제가 풀어가는 이 내용 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산돌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경험하심으로 감당하심으로 산돌이 되신 게 아니라 그분은 본래 산돌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돌이라는 단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데 구약시대 때 고대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이라는 표현을 어디에도 사용했다고요? 우상에게도 사용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돌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돌을 우상으로 사용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 성전도 우상은 아니지만 무엇처럼 그들이 대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대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딱 접어두고 예레미야 7장 가봅시다. 예레미야 7장. 오늘 성경 말씀 몇 군데 좀 찾아볼 겁니다. 예레미야 7장. 7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구약성경 1062페이지입니다. 7장 8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62페이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마음 없이 외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은 진정한 회개와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눈속임 정도로 그곳에 나와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백성들이 외적인 종교 행위, 이 성전 중심으로 한 예배와 제사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이들은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러면 왜 나와서 본인들이 구원받았다고 나와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가? 가서 또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둑의 소굴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군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범죄자들을 소탕하잖아요. 도둑들을. 그럼 도둑들은 도둑들의 속을 이 산에 숨는다는 겁니다. 그럼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아요. 그러면 이제 못 찾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병력들이 흩어지죠. 다시 철수를 합니다. 그럼 도둑들이 뭐 하죠? 또 나와서 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도둑의 소굴이 하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제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이들이 나와서 외적으로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예배와 제사 행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오후 예배 시간에 오늘 마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인데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회개 아니다. 이렇게 나는 또 죄를 지을 건데 뭐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나 이제 용서받았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그 죄를 버리고 미워하며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그냥 입 바른 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나와서 하는 참회기도가 그렇게 형식에 빠지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심판인가? 그 심령이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위험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서 무뎌진 거죠. 왜 무뎌지게 하셨을까요?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왜 보지 못하죠? 돌이켜서 그들이 그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확정적인 심판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 예레미야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제사와 외적 의식이 진정한 화해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될 때에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존재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중심과 방향성은 그것을 멀리하려고 발버둥치는 본질적인 그 심령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누가 못합니까? 이 작은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의 회복과 순종이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회복임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의 향을 피우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 대한 그 행위를 일삼았으면서 정작 이와 같은 성전 예배를 통해 면제를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 장소인 성전을 강도의 속을, 즉 악이 숨고 정당화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나오고 그 은혜를 입기 위해 간구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처럼 취급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예수님 시대 모두 백성들은 성전 자체가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의 존재가 아니라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그 앞에서의 모습을 강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한다, 앉아 있는다, 찬송한다, 말씀 듣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며 나는 그분 앞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 성전을 이루는 것은 죽어있는 큰 돌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전으로서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신 사역으로 인해 사도 베드로는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관계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절 하반절과 같이 예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뵐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계신 성전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할 때 이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과 그 능력 아래 새로운 성전됨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으로 인해서 그 아들과 같은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의 산 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말하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그 앞쪽에 있는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볼 텐데 311페이지 신약성경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반석이 아니신가? 반석이죠.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 터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요. 이렇게 성전과 성전이 맞닿아 있는 이 꺾이는 부분에 처음 놓는 돌을 바로 그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이 연결돼서 함께 벽면을 이루어서 세워지는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서 거룩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데 그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성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사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 제사는 구약 백성들이 드리던 짐승 제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아들같이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전에 제가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에덴 동산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사명과 오늘 본문이 또 연결됩니다. 이전에 제가 이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사명,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신 뒤에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두 가지 사명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바드와 그 다음에는 사말이라고 했어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아바드와 사말. 이거 제가 언급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외워야 돼요. 아바드와 사말.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아주 기초돌입니다. 주춧돌이에요. 아바드는 뭐냐? 예배하다. 사말은 뭐냐?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아바드와 사말. 그리고 이것이 민수기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많이 사용됩니다. 아바드는 뭐냐?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사말은 무엇인가?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무엇을 해야 되죠?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원래 지켰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그러면 우리의 삶,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바드. 우리는 그 성전에서, 성전 되신 분 안에서 우리도 성전으로서 함께 모여서 누구를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사말,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나 자신을 거룩한 교회로, 우리 가정을 거룩한 교회로, 이 공동체로 거룩한 교회로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직분의 회복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세우셨으며 그것을 시온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7절을 시작하면서 4절 내용을 다시 한번 끌어옵니다. 7절 보시면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며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이 돌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15절을 말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사야서 8장 본문에는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성소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를 대적하는 두 집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는 걸림과 걸려 넘어질 반석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걸려 넘어질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이 자신이 피난처가 되시기도 하며 걸림돌이 되시기도 한다고 주석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리스도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과 무지로 인해서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19장 6절의 성취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심으로써 생각하신 게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처음부터 생각하신 것이 그들을 에덴에 두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존재로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타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기 위해 제사제도를 주셨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 모형을 보여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며 그뿐 아니라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언약을 그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통해 이제는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우리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냥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천국에 그냥 들어가게 할, 그냥 천국 티켓을 우리 손에 쥐어주려고 우리를 거두신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거룩한 나라요 그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의 놀라우신 구원과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모든 것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와 같은 것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또한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의 예언 성취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를 불러내사 우리의 손을 잡고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세워서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이런 사역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소가 되시고 이와 같은 일을 하셨듯이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소가 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성전이 함께 되게 하사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하게 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하신 것은 이사야 43장 21절의 성취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실상 이전에는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자이나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며 또 그 아들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이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움을 받으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비결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것은 외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종교적인 활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예수님께 대항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전에 모여서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곳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림으로 그냥 앉아있다는 이유로 그냥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회복을 기대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는 진정 이곳에 나와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께 나아간다고 얘기할까요? 예수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 생명의 능력과 우리를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그 생명나무 그리고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생명나무 열매 먹고 싶으십니까? 그건 천국 가서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나무는 곧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을 쳤을 때 나오는 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법,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나아가 너희는 살리심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곳에 나와 그 관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에 실패했던 백성들과 같이 그냥 이곳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자신의 아들께서 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삶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순종함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사 그냥 불러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기 위해서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음받으신 우리를 지으신 이를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외적인 그냥 신앙생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 성장을 발목 잡는 그런 연약한 것을 벗어버리고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 열어놓으신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내가 생각한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가?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되고 귀한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